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인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의 이름은 바돌로메라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또한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기에 그를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이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에 훗날 다시금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그때는 돌로메의 아들이 아니라 나다나엘이다 라고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에서 나오던 그이다 라고 말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의 언급도 없던 곳입니다. 동네 삼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의 고립되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라, 딱 이 한마디를 하지요. 오늘 이 한 구절은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에서 우리는 귀한 도전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는데요, 안드레 또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관계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해서 자신의 형제에게 그리고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일단 가보자. 가서 한번 보자. 그때 그의 형제가 그리고 그의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반면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록 시기는 약 주 80년쯤, 사도 요한의 나이 또한 그쯤 되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개종한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디어지시자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것,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것, 사람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도 요한은 마치 유언의 글처럼 믿음 생활에 대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은 오직 온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요한복음의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9절,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최종 죄명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까지도 각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기도 이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레방앗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몰라도 옛 어른들께서는 물레방앗간이 어떤 의미의 장소인지 짐작을 하고 계시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토라, 즉 말씀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인 토라는 건장한 청년의 1년 연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나 겨우 하나 있을 정도였고,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보관조차 할 수 없었고 공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에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보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이며 언제 올 것인가를 늘 고민했으며 늘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빌립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랍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한 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다 봤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음성입니까? 모든 문제, 고민, 걱정, 근심,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닐지라도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만으로 충분히 그 기도는 의미 있는 기도였고 그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만족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편견과 신앙의 중심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시기를 지나며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갈보리 기도의 2부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그 자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꺼낸 말씀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간사함이라는 말은 바르지 못하고 간교하다, 남을 속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달아 흔들다,
이것이 바로 간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그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에게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속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실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앞에서 때론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간사함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정직한 삶을 살 때 오히려 손가락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흠없는 인생은 없고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죄인 것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나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서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나단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단의 책망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 그 진실함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척, 죄가 없는 척, 선한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서 여럿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홀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나의 신앙이자 나의 종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마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그 믿음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신 그 말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게 될 놀라운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가나의 혼례에서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라는 말은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로 쓰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순간도 막힘이 없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야곱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 하늘이 열리고라는 그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오늘 나다나엘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나다나엘은 브리기아, 헬라 홀리스, 아르메니아 등과 같은 인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약 16년간 전도하다가 곤봉에 맞고 세자루의 칼로 온몸에 살갗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어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자루에 묶여 바다에 버려졌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기에 간섭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그 눈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과 땅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았기에 그는 그 마지막 죽음 또한 담담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오늘 나다나엘이 보았던 그 믿음의 확신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묵상하던 나다나엘의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정성을 받으시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연함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사람의 생각과 편견과 우리의 모든 생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을 주목하여 보셨던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